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통일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서두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찬송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냥 찬송을 하길 바랍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 찬송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과 사역 가운데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그 찬송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찬송함으로써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의 간증이 많았던 사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들,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시지 말라고 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정말 먼저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의 간증이 있는 분들은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가사 내용에 동의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불렀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찬송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찬송을 하고 있는가? 왜 성도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누리게 될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행한다면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석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그 복의 이유는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복은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잠깐 우리가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신령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은 가장 귀하고 큰 복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와 공기와 햇빛 이러한 모든 것은 누구나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이 보편적인 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흠없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실 때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저희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 이 한 가지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백을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하는 자세가 바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구속, 죄사함의 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노예만 해도요 600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는 사실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 주인의 소유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죄악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죄의 삭신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저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의 피예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이 허락되어졌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으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육신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구원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말씀과 상관없이 죄를 지으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내 삶 속에 보이는 죄의 요소들을 모양이라도 다 제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정말 귀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특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겨있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소유주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기업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이 그들의 주머니가 비었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상속받게 된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만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요, 정말 한순간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영원한 그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들,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잔에 삼아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영원한 기업까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 찬양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인치심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의인이 되면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치시는 복이에요. 13절과 14절 내용을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보증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해 주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 준 보증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원래 에스프라기스테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의 원형은 스프라기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대 근동사회의 관습으로 볼 때 정치적인 면에서 왕의 도장의 효력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실이 찍히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소유를 증거하기 위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소유가 되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에게는 씬을 찍었습니다. 또 노예들에게도 씬을 찍게 되는데요, 충성스러운 노예들에게는 찍지 않았지만 도망갈 여지가 있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노예들에게는 이마에다가 어느 집 종인지에 대한 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치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건데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치신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시고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주고 계신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친히 여러분이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친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분은 나와 가까운 분입니다, 아주 친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네, 우리가 같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죄와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이 인침받은 자들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악한 사람들이 날마다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인침받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만약에 죄 가운데 사는 분은요,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냥 놔둬도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사단은 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신령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명해주고 계시고 증거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기업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